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묵주기도학교 12번째 강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 기도로 함께 강의 열게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주기도학교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희의 신비를 완성을 했어요. 완성했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환희의 신비 1단부터 5단까지 쭉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요약을 좀 한번 하면서 빛의 신비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환희의 신비를 보면 1단부터 5단까지 쭉 우리들이 그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은 누구의 어디였습니까? 나자렛의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2단은 아인카림이라고 해서 바로 엘리사벳 집에 저희 2단에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3단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어요. 4단은 성전이었죠. 성전의 봉헌하심을 묵상했고 또 5단도 성전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바로 5단에서는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공간을 보면요, 나자렛에서부터 쭉 성전을 향해 가요. 그리고 마지막 성전에 있을 때 다시금 나자렛으로 돌아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환희의 신비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에 대한 묵상이면서 그 묵상 안에서 보면 정말 참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환희의 신비 묵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정말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거룩함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자리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환희의 신비에서도 같이 떠올려 보면서 묵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바로 공생활로 넘어가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공생활의 신비인 빛의 신비를 바로 이렇게 점점 그 자리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신비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엮어서 같이 묵상해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3부 빛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빛의 신비 1단을 보면서 우리들이 묵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가장 먼저 빛의 신비를 우리가 곧 신비를 선포함으로써 그 묵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주제를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화상을 통해서 곧 성화와 성상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또한 성상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것, 곧 하느님께서 나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 또한 묵상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헤아리는 시간을 갖고 나서 마지막에 침묵을 통해서, 이 5가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꼭 5가지를 꼭 해야 합니까? 라는 것보다도 이걸 선택적으로 우리들이 상황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묵상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그냥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이걸 다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도 해나가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를 선포한다는 것은, 빛의 신비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로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신비의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지금 계속 루르드의 묵주기도에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성전에 있는 저희들의 성화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환희의 신비는 성전 안에 있다고 했어요. 고통의 신비도 성전 안쪽 제대 뒤쪽으로 있습니다.
영광의 신비 성전 오른쪽에 있습니다. 빛의 신비를 놓을 데가 없어요. 나중에 성당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빛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왜? 빛의 신비는 2002년도 10월 16일 날 바로 요한 바루스 교황님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내용을 2007년도 12월 8일 날 바로 빛의 신비를 성당 입구에 완성을 합니다. 그 성당을 보면요, 성당 맨 오른쪽에, 우리 바라보는 방에서 왼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왼쪽에 바로 빛의 신비 1단이 모자이크로 성화를 표현을 하고 있고, 2단은 성당 맨 가운데 입구의 맨 가운데 부분에 바로 빛의 신비 2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단은요, 성당을 올라가는 옆에 계단이 있어요. 옆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양쪽에 3단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선포하시는 것은. 그리고 4단은 뭐냐? 세례 받으신 반대쪽에 4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단은 바로 2단을 감싸고 그 위에, 여기에 보시면 5단이 맨 위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의 신비 1단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 묵상을 한번 같이 해나갈 것인데, 이 성화는 마르코라는 예수의 신부님이 바로 기획을 하고 도안을 하신 다음에 모자이크 작업까지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 또 내용을 할 때 이 신부님의 이야기도, 또 그림 성화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빛의 신비 1단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받으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장면 보면 지금 맨 왼쪽에 보이는 누굽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 세례자 요한이죠. 정말 여기에 오른손에 보면 조가비를 물을 떠서 세례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물을 떠서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세례자 요한은 약간 몸이 굽혀져 있죠. 예, 바로 겸손되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약간 숙이면서 세례를 주기 위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어요. 요르단물에 당신의 몸을 담그면서 바로 침수, 세례는 완전히 몸을 담그는 침수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침수를 표현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계십니까? 감고 계십니까? 감고 계시요. 저 모습 마치 무슨 모습 같아요? 돌아가신 모습 같아요. 사실 죽음을 상징하는 모습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예전부터 저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눈을 감고 있으면서 세례받는 장면을 마치도 그러니까 물무덤이란 말 썼어요. 돌무덤처럼 우리가 물속에 내려감으로써 이게 마치도 여기 보이는 형태가 관의 형태처럼 보이는 것이, 이 요르단물에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적절히 이용을 했는데, 바로 물무덤이라는 동방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예수님의 세례 받는 모습을 바로 죽음,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남,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 안에서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눈을 감고 계시면서 바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그렇죠. 완전히 세례 받으면서 그 전에 난 죽고 새롭게 완전히 태어나는 것을 묵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앞서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세례의 모습 안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속에 잠기셨다가 거기서 다시 솟아오르셨다는 것은 저승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날에 부활할 것, 그리고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신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그 길을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세례와 연결져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머리 위에 계신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날개를 활짝 펴고 바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 1단은 바로 특별히 빛의 신비 1단은 그러한 내용들을 묵상하도록 하는데, 이 빛의 신비는 참 재밌는 것이요, 이게 하나로 그냥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음에 여러분들 성화를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여러분들 보면서 이 빛의 신비 1단의 내용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성화를 통해 들었던 내용들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will you baptize me? If you confess your sins and dedicate your life to God, of course. Jesus of Nazareth, I baptize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This is my Son, the Beloved, with whom I am well pleased. The Lamb of God. 좀 짧죠? 짧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눈을 감으시고 집중을 해보시거나 혹은 옆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 말씀을 따라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한번 그 말씀을 곰곰이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이로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한다고 하면 전래 시기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바로 무슨 축일과 연결져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주님 세례 축일이 있습니다.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주님 세례 축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저희들이 연중 시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공생활의 신비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기도를 보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고 저희들이 그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 기도에는 저희가 바치는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희생제사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영성 채우 기도는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완전히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존에 나는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롭게 더 이상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더 이상 저희들이 죽음의 지배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세례 주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감사송안에서도 바로 그 요르단강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바로 세례의 신비가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바로 그 기도 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물 소야님께서는 바로 빛의 신비 1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모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 있는 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분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선언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빛의 신비 안에서 첫 번째는 바로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세례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신비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 빛의 신비 안에서 그 묵주기도의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 빛의 신비 전체 내용은 마치도 우리에게 5가지 신비 주제를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칠성사가 이 안에 표현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1단 세례 받으심은 세례성사를, 가나 첫 기적은 뭡니까? 혼인성사를, 한인나를 선포하신 것은 견진성사를, 그리고 거룩한 변모는 영적인 변모와 육적인 변모를 통해서 우리가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체성사란 그 제5단을 통해서 성체성사뿐만 아니라 바로 성체성사, 미사를 집전하는 바로 성품성사, 사제가 되는 성사까지 해서 우리들이 이 안에 7성사를 묵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1단의 그 내용은 바로 이 세례성사를 이 안에서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로서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성사인데 이 세례성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받는 성사이면서 입문성사라고 해요. 입문성사는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느님의 부유한 생명을 더욱더 풍부하게 받고 또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받게 되는 입문성사, 바로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세례성사라고 말하는데 세례성사는 누가 받을까요? 세례성사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아요? 이미 세례 받으신 거 아니요?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 세례성사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미 세례 받은 사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받아. 이제 이미 인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세례한다고 하면 예수님 아까 보신 장면처럼 완전히 몸을 침수했었어요. 근데 오랜 관습에 따라 이제는 이마에 물을 3번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과 진료, 형상과 진료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저는 이 세례성사를 연결시키시면 루르드를 좀 연결시킬 수 기도하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르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지금 성화의 내용들은 이 루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루르드 성모님 발현은 1858년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차례에 걸쳐서 바로 피레네 산막 그 옆에 밑자락에 있는 루르드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14살 벨라데타에게 성문이 발현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성화 나누는 것은 이 루르드에 있는 바로 묵주기대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성전에 있는 성화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또 묵상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원래 이 성전이 세워진 그 밑으로 보면요, 바로 이 자리가 성문이 발현하셨던 마사비엘이라는 동굴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벨라데타가 바로 이 자리에서 성모님을 발현하셨는데 성모님께서 당신 바로 특별히 벨라데타에게 회개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총 18번에 걸쳐서 발현을 하시죠. 그리고 발현하신 그 자리에 성당을 지으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성모님 발현하신 이 동굴 위에 이렇게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굉장하죠? 예. 동굴 위에다 이렇게 성당을 세운 거야. 그런데 이 동굴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뭡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묵주기도를 같이 바치고 있고 특별히 그곳에서 기도를 바치거나 혹은 그곳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미사 드리는 게 누군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맣게 잘 안 보이죠? 네.
제 인생샷입니다. 그래서 마사비엘 동굴에서 미사일을 하는데 이 마사비엘 동굴이 유명한 것은 거기 여전히 물이 성모님께서 주신 그 물, 성모님께서 가서 마신 다음에 씻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비엘 동굴을 따라서 쭉 돌아오면요, 성모님 발은 그 자리거든요. 근데 여전히 샘이 저렇게 흐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가면 여러분들이 꼭 하시는 게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 마르스 교황님께서도 원샷 하셨어요. 물을 드시면서 또 했는데, 또 거기 가면 여러분 물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옆에 침수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뭐라고 했어요? 씻으라라고 했으니까 침수터가 있습니다. 침수터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침수터를 갔었는데, 제가 처음 루르드 갔을 때 침수를 하게 됐는데, 그 침수를 하면 보면 그 기다리는 그 자리가 있어요. 기다리는 자리 보면 굉장히 의자가 많이 있으면서 병자들이 오면 병자들 먼저 침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들 신자들 순례객들도 가서 쭉 기다리면서 침수하도록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리면서 거기 앉아 있어요.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데, 전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도 거기 같이 앉아 있어서 잘 모르니까, 근데 그쪽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니까 로만 칼라가 되어 있으니까 신부님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일을 오래야. 그래서 갔더니요, 그 좀 입구 가까운 데로 앉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뭐냐면, 여기 신자분들 자리는 줄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래 기다려야 돼. 근데 제가 옮겨서 앉게 된 데는 바로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신부님들이 기다리다가 도망갈까 봐 그랬는지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딱 앉혀서 배려를 좀 해주셨는데, 거기 들어가면 칸막이 커튼으로 쫙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봉사자들이 침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침수터가 조그마한 목욕탕처럼 정말 사람 몸 하나 눕히 있을 정도 크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천막 쭉 되어 있으면요, 사람 오라고 해요. 그럼 들어가면 한 명씩 들어가면 비어진 자리마다 사람들이 채워지는데, 한 6명 정도가 그 자리를 앉게 돼요. 그래서 6명 정도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속옷 하나만 입고 다 탈의합니다. 왜? 물에 완전히 몸을 담궈야 하니까. 옷이 있는 채로 다 담글 수 없으니까 다 옷걸이랑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옷 하나 입은 채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딱 앞에 분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 들어가고 순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 기도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태리어 된 기도문을, 한국말은 없더라고 그 당시에는. 이태리어로 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침수하는 그 봉사자분이 저를 보더니 이태리 말을 하냐고 이태리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이태리 분들이 굉장히 봉사를 많이 와요. 그래서 그게 반가웠는지 너 신부냐고, 신부님이세요라고 부르면 신부다고 했더니, 이 봉사자분이 저한테 강복을 달라고 나중에 침수 끝나고 신부님 강복 좀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번이 됐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면 이제 수건으로 그 몸을 가려줘요. 앞을 가리우고, 그리고 뭘 하냐면 이렇게 여기에 이 조그만한 그 목욕탕처럼 생긴 곳에 거기에서 딱 들어간 다음에 몸을 완전히 뒤로, 완전히 물 첨벙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봉사자들이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딱 물에서 나오면요,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근데 순식간에 그 차가움도 사라져버려. 그리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곳에서 분명히 그 피레네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래서 딱 물에서 나오면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만약에 침수하신 분들은 가시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기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길다 싶으면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구나 생각하고 이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들어가면 성모성을 바친다고 하다가 따라가요. 고개 숙이면 영광성 바치는 거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못 따라해요. 같이 있으냐. 아무튼 같이 기도해주고 그 침수를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침수를 하고 나면요, 이제 나오잖아요. 다시 그 수건을 벗고 원래 속옷을 다시 입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한 6명 정도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오니까 아까 저한테 강복을 부탁했던 분이 있었잖아요.
이태리 분 봉사자분이 강복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분이 강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옷을 안 입었는데 강복을 달래요. 그러더니 야 나와 그러니까 안에서 저 침수할 때 도와주던 세 분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기업돈 6명 있죠? 그 자리에 다 순례자들 6분이 속옷만 입고 딱 앉아있던 그분들이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 봉사자 4분이 무릎을 꿇으니까 자기들도 다 무릎을 꿇는 거야. 10명이 내 앞에 다 무릎을 꿇었는데 저는 잠깐만 기다려 옷 좀 입을게 하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상태로 있는데 강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강복을 줬습니다. 제가 살다 속옷 입고 강복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강복을 주고 나서 이제 각자 볼일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옷을 입으면서 뭐야, 옷이라도 좀 입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왜 바로 강복을 달라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예수님 우리 일생을 묵상하면서 묵주기도 바치고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순간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옷 벗김 당하시거나 혹은 옷을 벗은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옷 벗김 당하시는 거. 또?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태어났을 때 옷 입고 태어나? 보시면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하시고 또 세례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옷 벗김을 당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예수님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지상에서의 탄생 그리고 공생할 죽음까지, 그 순간들을 바로 이 모습을 보면 원죄랑 연결됐을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뭡니까? 서로 앞을 가리웠다고 말하는,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다 온전히 드러내신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루르드의 성모님이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자라고 당신 자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 자신을 이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국교회 또 주부이시기도 해요. 벨라데타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교리는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5세기경에는 성모님께서 바로 9월 8일 날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전례적으로 기념했으면, 9월 8일에 그 전인 9개월 전인 12월 8일을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로 보내게 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은요 바로 성모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무염시태, 원죄에 물들지 않고 잉태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것은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난 순간 원죄가 전달돼서 우리는 이미 그 원죄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세례를 통해서 뭡니까? 그 원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원죄에 물들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교리는 나중에 바로 1476년도에 로마 전례력에 도입됐다가 나중에 1854년도에 비오 9세 교황협을 통해서 믿을 교리로 선포돼요. 근데 딱 4년이 지난 1858년도 2월 11일 날 이 벨라데타가 17번째 발언 때 당신 부인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믿을 교리로 선포됐던 그 말씀을 성모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1838년도에는 바로 조선교회 수호자로서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마를 교황청에 요청을 하고 1841년도에 바로 성 요셉과 조선교회 공동수호 성인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를 바로 교회의 주부로서 모시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믿을 교리를 선포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우리 교회 주보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루르들 가보시면 아까 보시면 그 성당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잖아요. 근데 거긴 성당이 3개가 있어요. 원래 성모님 발현하셨던 마사벨 바로 동굴위에 1866년도에 동굴 성당이라고 해서 그 위에 딱 바로 성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당이 완성되자마자 또 무엇은 성당이 시작되느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 그 위에 또 세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성화를 통해서 지금 빛의 신비를 보는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성전이 1889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성당을 보면요, 로사리오 대성전 그 위로 올라갔을 때 보면 성당을 굉장히 화려하게 높게 고딕 양식으로 잘 아름답게 정말 멋있는 그 성당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찾아가야 되고 그냥 막 들어간다고 다 똑같은 성당이 아니에요. 거기가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굴 성당 같은 경우는 루르드의 심장이라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당이고 또 첫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지만, 또 바로 그 위에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 마리아 대성전에는 바로 벨라데 때 그 발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모님의 일생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기에 보면 한국말이 적혀 있는 석판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성전에 올라갔을 때 왼쪽에 가보시면 바로 한국말로 뭐라고 써 있느냐,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레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아베 마리아 그라치나 플레나 도민수 데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바로 이 말씀이 이 성판의 옛날에는 저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근데 1876년도에 루르드의 조선 교구장이었던 바로 리델 주교님께서 이 석판을 봉헌해요. 이 석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조선 반도의 선교사들이 바다에서 심한 풍랑으로 고생하던 중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구원되었으므로 그걸 기념해서 서약에 따라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루르드 대성전에 이 석판을 설치한다라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참 묘한 것이요, 왜 우리 교회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우리의 주보로 삼았을까? 저희들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이 두 복자께서 순교하신 날이 1791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날 한국교회 첫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 의미 안에서 보면 어머니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피로써 우리들이 바로 신앙을 증거했던 그 마음 그대로, 그래서 특별히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저희 교회 주보로 삼으며,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원,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미리 입어서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섭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들은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걸 기념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 없이 태어납니까? 우리는 언제 원죄가 사라져요? 세례받을 때 사라지죠. 세례받을 때 바로 원죄뿐만이 아니라 본죄 그리고 모든 재벌까지도 용서받으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공생활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예수님의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세례,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의 그 기억을 같이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서부터 공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순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공생활이 시작되었다고 여러분들도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앞서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이 세례를 주는 이는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지가리아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을 낳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는데, 세례를 베푼이라 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란 뜻은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는,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있는데, 아기야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는 이 말씀을 고스란히 드러내신 분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닫고 빛을 증언하는 이로서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는 이 말씀, 보라 그날이 온다. 그 구원, 그날이 오면 바로 누가 오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때. 그래서 이 빛의 신비란 제목 자체가 그렇죠. 왜 빛의 신비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바로 저렇게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의 어떤 눈몸은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일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눈먼 이를 다시금 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빛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활은 완전하게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내신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광야, 그 광야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자리는 바로 요르단강. 요르단, 특별히 여러분들 아마 이스라엘 순례를 가시면 예수님의 세례터를 방문하실 거예요. 요르단 접경에 있는. 그래서 보면 많은 이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세례를 받기도 하고 다시금 그거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머리에 물을 얹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를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세례는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는 모든 죄를 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신자를 새 사람이 되게 하며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 예수님이 들었던 성령의 목소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순간 성령의 성전으로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에 그냥 여러분의 개인 이름으로, 부모님이 주신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세례명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 것은 그 삶이 나의 온 생을 고백하면서 완전히 드러나는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이라는 장소가, 사실 요르단이라는 말은 단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이라는 지역 가보면 굉장히 거기는 정말 물이 철철 넘쳐요. 정말 풍요의 땅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아 호수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은요 사해까지 흘러가요. 근데 사해는 완전히 죽은 바다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 자리인데, 이 단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 모습을,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냉담하면서 우리들이 외면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떠났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충실히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공생활의 신비를 더 아름답게 우리들이 빛에 바라보면서 정말 구원을 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구원, 바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례받으면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에요. 빛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서 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서 안전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빛을 받았던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사명으로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례받았던 그 기억들은 바로 주님의 공생활을 묵상하지만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바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충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과 함께 또 우리들이 이 기도 안에서도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빛의 신비를 쭉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빛의 신비 첫 번째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빛의 신비를 바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빛의 신비 1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묵상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신비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선포하고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립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닦고 빛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라는 뜻을 가진 요한은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물속으로 몸을 담그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며 새롭게 태어납니다. 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통하여 모든 의로움을 완성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제 아담의 죄로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내려오시어 물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창조의 서막입니다. 하느님이신 그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안고 물무덤으로 내려가시고 새롭게 올라오십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세례를 통하여 원죄는 사라지고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빛의 신비 첫 번째 단을 우리가 바치게 되면서 또 묵상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묵상하지만 우리들의 세례받았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라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일주일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1년의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그 신비로 나아가고 우리가 온 생애를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빛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이 빛의 신비란 제목 자체로 우리 갖고 있는 의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답게 성모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공생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청하셨으면 합니다. 마침 기도로 저희들 묵주기도를 마치는 기도 바치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도 묵주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감사합니다.